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네로다. 여기 네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물론 네로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 화자는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겠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되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또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애국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잡혀가게 하신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매로서 징계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네로다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게 하시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이끌듯이 짐승을 갖다가 내몰듯이 그와 같이 이제 흑암 땅에 행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엇입니까? 고통, 괴로움, 어떤 파멸, 어떤 환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내몰아서 그 흑암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이와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평안,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처하고 광명 가운데에서 행치 않게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살과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이 뭐 변화시키다, 또 이렇게 뒤집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권투 선수가 그 복싱할 때 보면 막 왼손, 오른손 막 이렇게 좌우로 손을 바꾸어 가지고 그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종일토록 손을 바꾸어 가지고 라이트, 레프트 하면서 그렇게 종일토록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 그 매가 굉장히 그 심한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면 나의 뼈를 꺾으셨고, 보통 사람이 죽어갈 때 보면 그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보면은 그 살과 가죽이 이렇게 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다귀에 달라붙어가지고 살갗이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처한 곤경을 갖다가 마치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 환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를 꺾으셨고, 사람의 뼈가 꺾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냥 뼈에 금이 가기만 해도 그 금 간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금 간 것보다도 그냥 뼈가 부러진 것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바벨론에 의한 파멸, 그 아픔, 그 고통을 갖다 뼈를 꺾으신 것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쓴 것을 가리키잖아요. 쓴 것. 고통, 환란, 뭐 애통, 재난, 슬픔 이런 것들, 쓰리 쓴 것. 근데 그것을 갖다 온통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싸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서 담즙, 수고, 고통, 그런 것들로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이 흑암의 이미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어떤 고통, 괴로움, 재난, 환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당한 그 파멸, 그 멸망을 갖다가 마치 그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를 보면은 막 다 여기저기 썩고 이래서 도저히 그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아무런 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상태를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과거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대적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붙잡혀 가지고 착고에 채워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파멸, 이 멸망을 마치 자기 자신이 그 당했었던 그런 경험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쇠사슬에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작 멸망을 당하여서, 정작 파멸을 당하여서 죽어가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그때마다 이를 갖다가 비웃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의 선포대로 심판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야 이제 막 어쩔 줄 몰라하면서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 물리치셨다는 거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보통 담장을 쌓을 때 보면은 거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담장이 어떻습니까?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듬은 돌로서 이 성벽을 갖다가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듬은 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성벽이 어떻습니까? 틈이 없어요. 돌을 다듬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각을 지어서 쌓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는 이 담장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막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듬은 돌을 쌓듯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어떤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재능,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했었어요. 자신들의 지혜,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코 그 길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끔 이렇게 다 두드러 막으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계획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의도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마치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을 갖다가 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듯이 그렇게 하셨더니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같은 얘기예요. 앞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다듬은 돌을 쌓아서 먹는 것이라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보통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의도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치 기다리는 곰과 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숨어서 그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도 같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렇게 다 움크리고 있어서 그 먹잇감을 노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다 막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으신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여기 치우치게 하시며가 이제 빗나가게 하셨다는,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애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징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빗나가게 어긋장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으시면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마치 사자가 그 먹잇감을 갖다가 찢으시듯이, 마치 곰이 그 먹잇감을 갖다가 잡아서 붙잡아 찢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로 황폐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냥꾼 앞에서 쫓기는 그 먹잇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고 관역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활의 목표, 그 관역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 삼아주셨던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마치 사냥꾼이 되어서 그 짐승을 쫓는 것처럼, 먹잇감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활을 겨누셨다는 겁니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기서 허리는 콩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콩팥, 문자적인 뜻은 콩팥. 그러니까 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콩팥을 갖다가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치명상을. 그 화살에 의해서 그 콩팥이 관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명상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대로 노랫거리가 되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이렇게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비웃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심판이었어. 있으면 어디 한번 임하게 해봐라. 지금 임하게 해봐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BC 627년에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줄곧 외쳤던 것이 바벨론군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걸 갖다 줄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재촉을 받고 나아가서 또 선포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앞에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 저기 마굴 밉사비비 지나간다 하면서, 야, 심판이 어디 있냐? 어디 심판이요? 심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갖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그와 같은 비웃음거리, 그와 같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담즙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 고통, 환난, 재난 등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재난, 환난이 환난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썩으로 취하게 하시며,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그 재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환난, 그 슬픔, 애통함으로 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악들로 내 일을 꺾으시고, 사람 이빨이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고 시립니까? 사람 이빨 부러져 보셨어요? 그 사람 이빨이 꽤 금이 가기만 해도, 찬물이 조금만 닿아도 엄청난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약돌로 이빨을 갖다가 부러뜨리셨대. 조약돌로 이빨을 갖다가 깨뜨려 보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 고통, 그걸 갖다가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죄로 나를 덮으셨더라. 애통함과 슬픔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례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면은 그 죄를 뿌리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죄를 갖다가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보통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담과 염려, 근심, 고통, 불안,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평강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스스로 그 평강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스스로 그 평안을 갖다가 저버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평강의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떠나서 고통의 길을 찾아서, 괴로움의 길을 찾아서 스스로 나아갔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제 그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과는 굉장히 먼 것이죠.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면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린다는 자체가 그 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는 고통 가운데서, 이제는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그와 같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멸, 그 멸망, 그로 인한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군대에서 초토화가 되어서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냐고 다 해파되어지고, 그리고 궁중도 다, 궁궐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그냥 잿더미가 되고만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고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또 기근으로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또한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그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고초,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런 아픔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지금 어떻습니까? 쑥과 담즙,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참으로 그 절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참으로 그 낙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에? 참으로 낙담스러운 모습, 참으로 절망스러운 자기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낙담이 지금 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중심에 회상한즉,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회상을 해봤더니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마음 한켠에서 그 파멸 가운데서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지금 낙담과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되돌아보고 또 한편으로 회상을 해보았더니 지금 소망을 갖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이 파멸, 이 멸망, 이 실패, 이 환난, 이 고통, 이 괴로움, 낙담, 절망,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서 소망을 갖다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이 파멸, 바벨론 군대를 통한 이 파멸, 이 멸망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그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녀의 잘못을 갖다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도 그 자식을 품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넘쳐나시는 분, 이 긍휼이 넘쳐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피치 못하게 매를 드셨지만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갖다가 징계하고 그걸 넘어서서 그래도 사랑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지금 소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지만은 어떻습니까? 70년이 지나면은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기억해낸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70년이 있으면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갖다가 바라보심으로, 그래서 소망을 갖다가 그 낙담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같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소망이 물밀듯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물밀듯이. 마치 긴 밤이 지나고 또 아침이 이렇게 돌아오듯이,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금 밝은 그 아침이 이렇게 돌아오듯이 이제 그 이러한 소망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는 겁니다.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주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기필코 이루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었던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민족이 이제 복받게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치 못하게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셨지만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한 소망이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 신실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가 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해방을 얻고 되돌아와서 다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넘쳐나고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들을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은 나중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BC 539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갖다가 세상 역사는 갖다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이 뭡니까? 소유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소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로서 삼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서 삼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을 내 소유로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만왕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서 삼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 약속을 갖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참으로 내가 바라리라 하도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다시금 이 파멸의 땅 가운데 이 멸망의 땅 가운데 다시금 이 민족이 세워지게 될 것을 이제 바라보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내 기업으로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어떠한 환난, 그 어떠한 고통, 그 어떠한 파멸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실패 가운데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서 삼고 자기 기업으로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